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앞에 3절 4절 뒷부분 11절 12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국으로 말하면 명절이죠. 설날이에요. 또 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위분들 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평안은 뭐죠? 능력이에요. 능력. 네. 성도의 삶에서 평안과 능력은 같이 가고 있어요. 역대하 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렇죠? 여기서 능력과 평안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같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궤, 능력의 궤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 이 언약궤를 솔로몬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언약궤 속에 있었던 물건들이 참 기가 막힌 능력이었던 거죠.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또 그리고 계명이 적힌 그 돌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물건들이에요. 자, 이 물건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생각하는 바대로 받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에요. 생각하시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어떻게 먹을 것이 내려옵니까?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왔다 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겠지만, 그것도 40여 년 동안 거의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계속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건,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게 뭐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 지금 여러분들 죽은 나무가 이런 나무 아니에요? 이런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난 지팡이라는 게 그거예요. 네, 죽은 나무로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냐는 거죠. 이건 우리 상식성에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상식으로 일어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언약궤를. 능력의 궤.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떻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계명을 지키라고 돌판을 주십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어디에 쓰여져 있어. 돌판이 어디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야, 어디 가면 돌판 있다. 너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지켜라. 그런다면 또 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지만 그냥 돌판을 가져오래요. 첫 번째 가지고 온 돌판은, 첫 번째 가지고 간 돌판은 하나님이 거기다가 돌판을 첫 번째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봐주고 말씀을 봐주고 딱 내려왔는데 아이고 그동안에 그냥 뭐 아론 그 형을 통해 가지고 뭐 아무튼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고 뭐 해서 막 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성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내던지면서 이것들이 하면서 내던져서 깨져버렸죠. 예, 그 후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돌판을 주실 땐 판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다 글을 직접 써주셨어요. 참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얻겠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이 시간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일이 없고 뭐 나는 좀 가진 거라고는 돈과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나오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또한 죽어서는 천국에 가겠다는 어떤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각자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능력받게끔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치는 현장에서 하신 어느 누구를 고쳐주시든지 간에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절규와 울부짖음, 그렇죠?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네 병이 나았어, 잘가. 아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질병이 나았고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은 뭐다?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아니요, 주변에 있는 뭐 형제자매의 믿음, 아니요, 내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거기서도 구원과 평안이 같이 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런 능력의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만 맞아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 이곳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돼요. 지금 이곳에서, 이 예배의 현장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어서 병이 나아야 할 사람은 나음을 받게 되고, 눌린 자에게는 해결의 열쇠가,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소망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구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와, 저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하고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 있죠. 믿으면 된다고 하세요. 믿으면 된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해결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거룩으로 구별되어진 자, 그리고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인사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글을 읽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사람들의 기준이, 즉 성도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좀 살아.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너희들은 축복받을 수 있어. 성도로서의 바른 길이야. 지금 이걸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당부인가 하면 본문 3절에서 처음 찬송하라는 겁니다. 찬송하리라, 그렇죠? 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찬송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예수님 이전에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가 포인트죠. 결국은 왜 찬송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된다면, 거듭난다면 산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산소망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그럼 living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네. 그것도 생활 속에서, 리빙이라는 것이 생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무슨 형이상학적이거나 뭔가 관념적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필요한 것,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꼭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지금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면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운동격이건 간에 또 어떤 게임이건 간에 뭐 하다못해 고스톱까지도 시작하기 전에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규칙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인정을 받고 승리라는 열매를 거머쥐는 게 뭐 나름대로 어떤 경기 방법이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요, 로또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번호가 뭐 2개 맞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상금을 받는 건 없습니다. 뭐 메가 번호가 맞으면 하나 맞으면 뭐 또 1불인가 뭐 받는 건 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회차 당첨 번호가 발표된 후에 일반 번호가 2이 맞았다고 상금을 달라고 이의를 신청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소리야. 2개 맞으면 아무것도 없어 상금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룰 아니에요 그게. 그걸 알고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자꾸만 우겨가지고 아니야 난 2개 맞았으니까 무조건 입을 내놔 무조건 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정도가 심해지면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고스톱 칠 때 대부분 그래요. 막 그 첫판에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막 먹어 뭐 피박에 잘 모르겠다. 마전도사님한테 아침 물어봤더니 잘 마전도사님 헷갈리나 봐. 고스톱 제가 고수라고 그러더니 전혀 나한테 설명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뭐 피박이 나오고 막 그냥 뭐 쌍피가 코피가 터진다고 막 했을 때 딱 첫 번에 아니야 우리는 저기 피박 없어. 룰 정하지 않았잖아. 그래 버리면은 다시 쳐야 될 거 아니야. 룰이 정해져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룰이 안 정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따면은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고스톱이나 뭐 엔터테인먼트 정말에서 즐기고 오락하는 거에 대한 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 소망, 리빙 호프, 이 산소망을 이루는 이 방법을 이야기하면 전혀들 지금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룰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고요. 예. 이 규칙을 정확히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각각 제각각 이해하고 각기 자기 방법을 놓지 못하고 예, 어느 때나 그냥 주시옵소서 아 뭘 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야지 주는 거지. 믿음이 있어라. 네 병이 고쳐져야 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은 성장돼야지요. 그게 룰이잖아. 근데 그 룰은 없고 주시옵소서. 나는 무조건 주시옵소서. 나는 특별하잖아요. 주시옵소서. 누가 줘요? 안 되거든요. 그 룰을 지켜야죠.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룰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룰을. 엄청난 룰이라는 거예요. 이 룰이. 우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산소망, 이것이 자체 뭐냐? 이것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거기 차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뭐예요? 포인트 기업. 산소망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업은 산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제 산소망은 또 뭐가 있어요? 네. 성도에게서 산소망은 뭐예요? 구원 또 있다는 거예요. 구원. 결국은 산소망은 기업과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죽어서는 뭐예요? 천국 입성. 여러분들 구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 구원, 정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거로만 국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 이 리빙 호프, 이 삶의 현장에서는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병이 나았다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소망을 이뤘다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까. 이게 지금 살아서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걸 이루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산소망이고, 이런 산소망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5절 하반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런 모든 것은요,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임할 것이고, 내가 작은 믿음이라면 작게 임할 것이고, 내게 전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룰이에요, 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는 것은 벌써 얘기가 끝난 거예요. 만져지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몸이 불편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다 낫겠다고, 그 믿음의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실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을 거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난 병이 낫는다 라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지게끔 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내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잠시 왔다 가셨어요. 지금 우리 2013년에 살아요. 예수님은요, 원년 33년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가신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지금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철저하게 길을 찾아야죠. 왜 대충 가요? 왜 대충 신앙생활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한, 그리고 또 인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면서 그야말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행하는 이 기업이 형통하려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지 못하고도 믿어내라는 거죠. 아무튼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그 당시 이제도는 최소한 2010년 그렇죠? 2000년 이상 돼야 되는 그때예요. 그러나 지금도예요.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우리도 보지 못했잖아요. 여기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얼른 제가 전화할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렇죠? 예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믿잖아요. 뜨거운 사랑으로 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바로 이 믿음.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조금만 더 이 믿음 속에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 발전시키면, 그러면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되기까지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그렇구나, 나 그렇구나, 그렇게 살 테니까 뭐 좀 주세요. 그래서 참 좋겠지만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 공짜가 없어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본문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렇죠. 결국 믿음은 뭐예요? 시험을 만나서 성장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려면, 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당면한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문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많은 시련 가운데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예수님만, 그렇잖아요. 소경이 눈을 뜰 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눈이 뜬다. 내가 눈이 뜨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변화하는 거죠. 소경이 이 때문에 많은 천대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냉대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눈이 떠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진 학대와 모진 그 여러 가지 차별 이런 등등을 끝까지 견뎌내잖아요. 뭐만 찾으면서, 예수님만 찾으면서 결국은 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믿고 따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시켜지면, 그냥 이 귀한 시간 나와서 그냥 졸고 그냥 하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듣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된다는 거죠. 이 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얻을 믿음으로 또 세상에서 소망을 이루게 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을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재벌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어떤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하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이루어지는 규칙으로, 룰로 만든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려면 당연히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룰이에요. 난 이 룰을 안 지키려 합니다. 그럼 축복을 받지 못하죠. 그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로 축복하는 거지, 나는 이거 안 할래요 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룰은 우리 임의로 바꿀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바꿔지지 않아요. 성경에서요, 믿음은 이렇게 성장시키래요. 어떻게 성장시키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서 들음이 무슨 들음이에요? 남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걸겠어요? 입하고 하는 거 듣겠어요?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렇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 왔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그 믿음의 변화로 나타나야,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뭔가 행동의 어떤 결단이 있고 그렇게 나타나야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의 교회, 그 언약교회에서도 두 돌판이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에요. 이것이 산 소망을 이루는 룰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 가지로 통하는 진리는 뭐냐? 성도는 말씀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가 몇 번 얘기지만 기도는요,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끈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 행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악한 대로, 모든 게 악한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도록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사실 행하지 못하는 건
무지기수로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또 행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 무엇이건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변화되어야 돼요. 축복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 축복받을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지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 베드로 사도가요. 예,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예.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믿음은 연단 받는 가운데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연단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험한 상황에 처했어도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두고 뭔가 물러서고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는가? 예,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시험이고 시련이에요. 항상 보면요, 어떤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는 꼭 유혹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왼쪽 길인데 이건데 내가 요 오른쪽 요걸 좀 붙잡겠다고 요게 더 좋아 보여 하고 하는 그 시련이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는 것이 시험과 시련이에요. 그게 테스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예,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통과하면, 이 믿음의 테스트만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는데 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건 믿지 않은 거고요. 그건 믿음은 그런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못 됐다는 게 솔직한 얘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끝은요, 여러분들의 무엇이든지 구체적인 열매가 실존적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고자 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고요.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나아야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본문 9절에서 표현해요. 뭐라고? 결국 믿음의 끝은, 그렇죠? 본문 9절, 믿음의 끝은, 결국 믿음의 끝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까 얘기했죠. 구원은 꼭 무슨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고요. 예,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 그 열매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진리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예,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본문 10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예, 많은 신학자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능력을 받게끔 되어 있구나. 그거 연구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을 키워라. 지금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장 실질적인 표현 아니에요? 엄청나게 실질적인 표현이죠. 뭔가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도 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 이것을 연구한 결과 나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것이 뭔가 말이 그냥 혓바닥에 꼬이는 것처럼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결국은 이거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과 시련을 받으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예, 그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 이 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걸 갔어요. 거기서 아이고 너무 이거는 뜨겁네요, 못하겠네요 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도 그 시험과 그 시련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딱 길을 가요. 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러 뭐라고 해요? 안심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 하신 얘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복받는 길이더라. 이게 정확한 길이더라. 너희들 들어와라. 구원받는다. 예, 부활할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초청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고난의 길, 예? 그 고난의 길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능력의 길이 됐던 것이었죠. 그렇죠. 이것이 다
선지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도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주고 있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야, 여기서 또 복음 나오잖아요. 능력은요, 우리 실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누구를 가르쳐줬어? 축복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은지 내가 그 열쇠를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지금 고했다는 거예요. 말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은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룰이에요.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게 이게 규칙이에요. 축복받는 성도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룰, 이 산소망을 이루겠다면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천사들도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베드로 사도가 참 마지막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천사들도 그렇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말이 무슨 고다 보니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천사들도 넘겨보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야 이렇게 축복받는 길을 이걸 아예 마련해 주셨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생각할 때 와 부럽다 이거예요. 응, 천사들도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으니 결국은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등대로 그냥 빼버립니다. 교회 방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예,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얘기가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이게 룰인데 이 룰을 지키지 않고서 어떻게 축복받겠다고 와 있는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는 건지. 예? 인생에서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건 죽은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인생에서의 기초적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라는 거죠. 근데 수확할 희망이 없다면 뭔가 지금 씨를 뿌리고 뭔가 좀 해서 수확을 얻을 그런 뭔가 열매를 얻을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은 그야말로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소망을 가지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 뭐 아프긴 좀 하지만 아프지만 뭐 좀 아픈 게 나아지겠지 뭐. 이래가지고는 그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은 아니죠. 하나님, 네, 낫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 가운데 찾아내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뭐 그렇게 돌아가야 그 병이 낫죠. 이게 지름길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진 소망은 뭐다요? 첫째 기업, 첫째 구원,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얻어져요? 예,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뭐예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전 인류를 구원하실 때 사단의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냥 룰루랄라 하시면서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도 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가셨어요. 우리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병이 낫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들이 갖는 다 베니핏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성장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을 꺼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자신을 끝까지 연단하시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예, 축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내가 그분도 깨끗하셨으니 나도 깨끗해져야죠. 그렇죠? 성도라면 결국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낳고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진리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축복의 원리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천사들도 넘보고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룰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천사들에게 허락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제 천사들에게 무슨 구원이 허락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 만들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닌가요? 이 구원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믿는가 하는 그 믿음만큼 역사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가지신 그 믿음의 증거로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항상 축복하시고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그야말로 룰을 만드신 것은 저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제시하셨사오니 잊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 산소망을 구하게 하시고 그 산소망은 저희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